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 자신 이상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욱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훨씬 즐겁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상식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것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어느 것이 복입니까? 비교도 되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인격적인 신뢰가 안 생깁니다. 만나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복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어린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누가 제3자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약속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나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시간과 환경에 제한이 있잖아요. 나 자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은 아버지는 약속대로 어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돼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인격적인 교제가 생기고 인격적인 교제가 생겨야 그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만남이 없이는 인격적인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소문 듣고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의 관계는 마귀가 와서 얼마든지 오해가 되는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버려요. 마귀가 준 생각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버려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해를 시켜요. 오해.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불평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어떤 데는 나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버리게 만들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도가 깊어져야 마귀의 말에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왜 진리가 아닙니까?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그렇죠? 합리적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내 자체에 부정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정해요. 부정한 데서 어떻게 진리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간에게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죠.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은 악하냐 선하냐 그것 가지고 따지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이냐 죄냐 두 가지를 가지고 따져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에요.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다 틀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쪽으로는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 아니세요. 내가 거룩하냐 속되냐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리고 복된 삶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슬펐을 때, 우리가 실망하였을 때, 우리가 어둠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판단을 믿으실래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실래요?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오래됐죠? 예, 복이지요, 은혜지요. 그러나 그 오래된 시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가 많이 깊어졌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믿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평안을 누리고 삽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걱정할 것이 많고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호를 받고 삽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일어나요. 복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죠? 잘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다윗 왕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예,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즐거운 희생, 즐거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많은 생각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 보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읽으세요. 아무리 읽어도 기억나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읽으세요. 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하세요. 아버지께서 수없이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쌓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이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격적인 신뢰도가 약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는 것이 아버지를 그만큼 못 믿어서 그래요. 그거 다 믿음이 약해서 빠지는 거예요. 믿음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식인데도 그 복은 못 누리고 나를 속이는 거짓 영의 소리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세요. 찾으세요. 그리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됩니다. 의지가 되죠. 믿음이 생겨야 의지가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요. 함께만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소경어로서 소문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소망 중에서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에 천국으로 가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